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라는 말은 좋은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진급도 잘하고 성공해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다 갚아주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고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이유를 알려면 과거 출애굽 사건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으면서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 아말렉이 이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말렉이 어디로 쳐들어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있다 보니 후미에는 연약한 계층인 여자와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건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는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나지 않게 지워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과거 출애굽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사건은 약 4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후에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데 악인이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일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잘못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악인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목회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성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목회하여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가 신앙의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연단을 받는데 연단의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연단의 도구가 내 자신이 된다면 연단받는 성도 입장에서 우리는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연단에 쓰임받는 악인의 도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악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죠.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힘을 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행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면 됩니다. 뭔가 심사숙고해서 구별하여 살려주어야 하는 계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자체를 진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쉬운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무대로 아각 왕과 왕의 좋은 짐승들을 챙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사울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신앙을 생각해보면 사울 안에는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무엘을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가게 되자 급한 나머지 사울은 제사쯤이야 내가 드려도 되지 라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제사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지금도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야 되는데 또 사울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쯤이야 남겨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과 좋은 짐승들을 챙겼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있으면 이 생각은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 정도쯤이야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여 꼼꼼히 공사하지 않으면 과거 상품 백화점이나 성수대교처럼 큰 붕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을 인솔할 때 이 정도쯤이야 그냥 체크를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여 한여름에 어린이집 차량의 시동을 그냥 꺼버리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무더위에 질식사로 죽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여 한 성도의 아픔을 무시한다면 힘들어하던 성도가 자살하여 세상을 떠나는 뼈아픈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 뒤에는 다 이 정도쯤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사울 안에서도 이 정도는 내가 챙겨도 되지 뭐 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생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이 정도쯤이야 그냥 넘어가도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막는 생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 정도쯤이야 안 해도 되지 뭐 라는 합리화 생각이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헤세드 멜로디의 순종을 하기까지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막고 서 있던 나, 고개 돌린 채 버티며 스스로를 속였던 날들, 목이 곧은 그 백성이 바로 나였다는 것, 이제야 주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던 나, 끊임없이 등을 돌리던 나, 그럼에도 당신은 인내로 나를 기다렸죠.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무 반응 들리지 않아도, 의문이 밀려와도 난 이제 알았습니다. 순종으로 감당함을. 예레미야의 그 외침, 돌아서던 그 골목 끝, 거절 속에도 흐르던 당신 마음의 긴 한숨, 거친 말 뒤에 숨어있던 눈물 어린 그 사랑, 돌아서도 다시 부르시던 그 음성, 그 사랑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날 기다리셨듯 나도 오늘 기다리겠습니다. 눈물 속에 뿌린 기도, 언젠가 꽃 피울 그날까지, 질문들이 밀려와도 대답 없는 밤이 와도, 주님 주신 이 자리를 순종으로 지키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던 나, 끊임없이 등을 돌리던 나, 그럼에도 당신은 사랑으로 날 붙드셨죠.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무 열매 손에 없을 때도, 두려움이 몰아쳐도 난 이미 고백합니다. 순종으로 걷겠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던 나, 끊임없이 등을 돌리던 나, 그럼에도 당신은 사랑으로 날 붙드셨죠.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무 열매 손에 없을 때도, 두려움이 몰아쳐도 난 이미 고백합니다. 순종으로 걷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다리셨듯 나도 묵묵히 걷게 하소서.